나옵니다. 소마 1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내립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형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 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요. 아론과 아들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 아살, 이다말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위임식을 하는 것을 볼 텐데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이 아론과 아들은 세속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서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성직 수행하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는요.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린 수소 하나와 어린 수소 한 마리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끌고 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을 다른 무교 전병, 이것을 고운 밀가루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되는데요. 이 고운 밀가루로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그걸 한 강주리에 3번에 보면요. 이 무교전병, 이 무교과자, 한 강주리 담아 이거를 한 강주리에 담아서요. 뭐랑 같이 가져오라면요. 그 송아지, 어린 수소 송아지와 그리고 또 순양 두 마리와 함께 이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게 준비물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제 아론과 이 아들들을요, 해막문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나오는 해막문은 성막의 다른 또 이름이거든요. 이 성막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천이죠. 이 아름다운 휘장. 알죠? 홍색, 자색, 청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그 아름다운 문, 그 문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데리고 와서 사람도 아론과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다 데리고 와서는요 시치라고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요
데려다가 물로 식혀라 얘기합니다. 그럼 5절에 가면 또 뭐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번에는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의복을 입힙니다. 의복.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의복. 의복을, 정결한 의복을 입혀요. 근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요, 그 간을, 6절에 머리에 간 씌우고요. 그리고 여기 간 위에 패를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관유를, 거룩한 기름, 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그리고 아들들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8절에 보면 아들들에게도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그 9절에 보면요, 아론과 아들 모두 간과 패를 씌워서, 패를 더하여서 간을 씌워서 어떻게 하면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교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이요, 더 자세히 보면은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8장.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막이 지어진 게 아니고 의복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설계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라 하는 명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8장에 가면요, 아주 이것들을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정말 그대로 순종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한 것이 보이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거룩하게 하는 단계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려면 1단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그 거룩하게 할 제사장을 데려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요, 씻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로 씻김. 이 제사장을 물로 씻김. 네, 그럼 세 번째로 뭘 해야 되죠? 옷을 입혀야 되죠? 예복을 입힘. 예복을 입힘.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룩한 기름, 간유를 부음, 그리고 바르고 뿌리고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 전부터 준비한 송아지, 순양 2개, 그리고 무교병, 무교화자, 무교전병을 담은 강주, 한 강주가 필요합니다. 그걸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건데요. 음식을 먹으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냐면요, 하나님과 교제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의 음식을 먹는 것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드디어 거룩하여져서 구별된 생활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구별된 생활과 봉사. 이렇게 일곱 단계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우선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을 데려오는 그 단계에서는요,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2개, 무교병, 무교가자, 무교전병, 그걸 한 강줄에 담아서 다 같이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물로 씻기죠. 그 다음에 예복을 입히는 3단계부터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지금은 3단계입니다. 3단계. 예복을 입혀야 되는데요. 우선 아론에게는 굉장히 많이 입혔어요. 엄청 많이 입혔는데요. 그거가 3장에 2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오늘
그냥 이 순서에 여기에 나오는 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옷을 먼저 입히고요. 속옷에다가 띠를 띄웁니다. 띠를 띄고요.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근데 에봇 입기 전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봇을 입습니다. 근데 이 에봇이 앞치마처럼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가슴 쪽에는요, 흉패를, 에봇 입은 다음에 이 에봇도 띠를 릅니다. 근데 이 띠는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든 띠예요. 네, 그 다음에 띠를 입고요. 여기 가슴에는 흉패를 하는데요. 두 겹의 흉패를 하는데요. 그 속에 뭘 넣는다면요, 우울인가 둠 밈을 넣습니다. 판결할 때 보니까 예스와 노를 어떠한 일을 판결할 때 이걸로 했다는 그런 주석의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넣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죠. 관. 그리고 여기 관 위에 패를 더해서요. 금패예요. 금패를 더해서 여기다 글자를 새겨 붙이는데요. 이게 무슨 뭘 새기냐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머리에 간에 금패를 붙여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머리에 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론이고요. 대제사장님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냥 제사장인 아들들은요, 속옷과 그리고 띠와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네 번째 단계 뭐죠? 네 번째 단계 관유를 붓습니다. 이 관유는요, 사람한테만 붓는 게 아니고요,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고 또 뭘 했냐면요, 그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에 같이 쓰이는 부속 기구들 여기 모두에 관유를 부었고요.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게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모두 이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수송아지를 첫 번째 제사는요, 세 가지 제사를 드릴 거예요. 총 세 가지 종류인데요. 크게 말해서 세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또 여러 가지 또 제사가 종류가 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최초의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런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이걸로 부족해요. 어떤 걸 해야 되면 꼭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속죄제를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어떻게 드렸냐면요. 먼저 어린 수송아지를 어디로 데려오라면요. 회막문 앞으로 데려옵니다. 회막문 앞으로, 성막 앞으로. 그러면 데리고 오면요. 누가 안수를 하냐면요. 그 죄를 안수해야 돼. 죄 지은 사람이 이 수송아지한테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 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누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누가 잡아야 되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수송아지를 이 안수한 수송아지 이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가 나오죠. 그럼 이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내 뿔에 바르고 그리고 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다 불태우는 게 아니고요. 다 번제단에다 태우는 게 아니고요. 이 태우는 것이 틀려요. 뭘 태우냐면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이거를 다 각을 떠서 하나하나 다 나눠서요. 이런 걸 분해해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그리고 간 위에 있는 커플과 그 다음에 또 두 콩밥과 그 다음에 그 기름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름은요 기름을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레위기 8장에 보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는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고기와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리고 또 가죽과 그리고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네, 이 수송아지의 안수에서 뭐를 한 거냐면요. 아론과 아론의 죄들을 이 수송아지에게 죄 없는 수송아지에게 전가한 겁니다. 그럼 이 죄 없는 수송아지의 그 죄 없음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전가가 되고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는 이 수송아지에 전가가 됩니다. 그럼 죄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수송아지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두고요. 셉을 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살라서 번제로 절토의 속죄제로 화제로 그래서 이걸 화제라고 그러는데요. 화제라고 해요. 이 화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화제를 말하셨냐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합니다. 이 속죄제는요 7일 동안 드렸습니다. 이 7일 동안 인제식을 했거든요. 위임식을 했거든요. 7일 동안 매일 한 마리씩 매일 송아지 한 마리씩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위임식 할 때는 순양이 두 마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번제로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위임식에 순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먼저 번제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흠없는 순양을 한 마리를요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 흠없는 순양에다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잡아요. 모세가 원래는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 잡는 건데요. 모세가 모범을 보입니다. 모세가 잡고 마찬가지로 피를 쏟습니다.
번제단에 쏟고 네,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번제는요 닭을 두고 또 다 부위부위별로 나눈 다음에 다 모두 번제로 드립니다. 모두 불태웁니다. 번제로 불태웁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완전한 희생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제인데, 네, 이게 화제라고 했어요. 이 번제예요. 이 번제는 다 물로 태우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다 태우는 게 아니라요. 요거만 태우잖아요.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걸 의미하는데요. 네, 이 번제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네, 그것을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순종을, 그리고 희생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가죽옷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아내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 대신에 그 동물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에 드린 양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은 아벨에 드린 양만 받으셨어요. 아벨에 드린 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출애굽을 했을까요? 출애굽한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히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보내주시기 전까지 성막을 지어서 성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중에 더 자세히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모습이 이 번제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죽옷도 아벨에 드린 양도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도 다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집에서 길리운 순 양을 제를 지을 때 우리의 제 대신에 순양을 끌고 가야 돼요. 자기가 기른 거. 사서도 안 되고요. 자기가 기른 거. 그래서 해만문까지 끌고 가는데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죄를 이제 대신 죽을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른 양.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면 그거 얼마나 정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 강야에서는 하나님이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죄 없는 양, 자기가 기른 양, 그 양을 끌고 해망문까지 가져가요. 그러면 해망문 앞에 가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왜 검사할까요? 흠이 있는지, 흠이 있으면
되돌려보내요. 다시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흠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드디어 해방문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낼 수 있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흠이 없다고 해서 순양에게 그럼 이제 안수해. 너희 죄를 얘한테 다 전가시켜. 근데 왜 굳이 흠 없는 순양일까요? 흠 없는 순양으로 해야지만 제가 그 흠 없는 순양에다가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그 흠 없는 순양한테 가고 그 흠 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죄가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흠 있는 양이 죽는 게 아니라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양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아멘. 흠 없음이 우리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흠 없는 순양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흠 없는 그 순양에게, 사랑스러운 그 순양에게, 내가 기르는 그 순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수를 다 하잖아요. 그럼 칼을 줘요. 제사장이 칼을 주면 그걸로 자기가 기른 양을 죽여야 해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자가 하는 겁니다.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뿔에 바르고 할 동안 옆에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 양의 가죽 벗겨야 된대요. 스스로. 다 모든 사람이 이 백성들이 다 기술자일까요? 한 번에 짝짝짝 잘 벗길까요? 안 그럴 거예요. 엄청 힘들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양을. 근데 가죽을 다 벗겨야 되고 거기다 각을 띄어야 된답니다. 칼로 다 마디마디를 손을 하나 하더라도 마디마디를 다 각을 떠서 네, 그리고 내장도 그 기름과 이걸 다 떼야 돼요. 뼈대에 덮인 모든 기름과 꺼풀과 헛과 그 기름과 여러분 이거를 다 학을 띄워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 고기와 가죽 똥은 긴 밖에서 불사르고 이러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살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울면서 못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 하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꼭 예수님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랬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 전가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한테 내 죄를 다 전가하지 않은 분은 구원 못 받아요.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죄를 다 전가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야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옵니다. 아멘. 예수님한테 내 죄가 이렇게 많아요. 내 죄를 다 짊어지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요. 채찍질을 당하셨대요. 근데 그 채찍질은 아주 긴 채찍이었대요. 그래서 끝에는 갈고리도 달려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갈고리를 이렇게 휘둘면요. 예수님의 몸 어딘가에 감싸요. 그 채찍이. 그런데 그 끝에 갈고리가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 얼마나 더 아프셨겠어요. 갈비뼈에 걸렸다면 확 잡아당겼을 때 살점과 뼈가 막 나가죠. 그럼 입에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 전체가 확 잡아당겼을 때 다 망가지고 그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핍박의 길을 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고난받는 길로 가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예수님의 길로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